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모서리 진 곳에 십자가를 디스플레이하면서 전시하면서 우리 삶의 일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감하고 또 공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서리 십자가 마지연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살짝 소개는 해드렸지만 네. 이게 제가 제가 소개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그 모서리 십자가 사역을 좀 소개를 간략하게 나중에 좀 여쭤보긴 할 것 같기는 한데 간략하게 네. 소개해 주세요. 저는 모서리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모서리는 공간의 구석에 예. 아름다운 오브제, 뭔가 무드를 환기할 수 있는 오브제를 통해서 그 모서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저희의 시작은 바로 모서리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회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코너 오브젝트 브랜드 모서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 오브젝트 브랜드 네. 모서리. 네, 맞습니다. 뭐 하여튼 대충 느낌 왔어요. 네네. 느낌은 왔는데 나중에 또 이제 자세히 여쭤보면 되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신앙을 가지시게 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신앙을 어떻게 가졌느냐? 예. 저의 의지로 사실 가지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드라마처럼 시즌 1, 시즌 2라고 하면 저는 시즌 4 정도까지 왔다. 한 4번의 큰 경험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우선 네 번째 끝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건 어떠셨어요? 첫 번째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요. 그때는 그냥 영으로 하나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고. 얼마나 어렸을 때인가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5살, 6살 때였어요. 교회에서 컸군요. 네,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컸는데 예배 시간이 즐겁고 뭐 그랬다. 네,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엊그제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 댁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피아노 치러 이제 주말마다 놀러 갔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꼭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운전하셔서 교회 데려다 주시고 1시간 기다렸다가 저를 또 픽업해서 오시고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범상치 않은 아이였군요. 네, 그렇진 않지만 물론 교회 그런 아이들이 한둘씩은 있어요. 약간 뭐랄까 애긴데 약간 권사님급 포스를 가지고 있는 애기들이 막 가끔 그 인터넷 보면은 그런 뭐 짤도 돌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은혜 받고 막 하는 약간 그런 애 중에 하나셨군요. 아니 막 이렇게 찬양하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정말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교회를 사랑했던 아이. 네, 예배를 너무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럼 교회를 사랑했던 아이는 교회를 사랑한 거고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진짜 이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런 또 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즌 2는 그때였어요. 22살 정도였는데 제가 되게 지독한 사춘기를 보냈거든요. 제가 보니까 좀 민감하시네. 되게 절기를 잘 타셔. 누릴 때 누르고 몰입을 하실 줄 아셔. 맞아요. 유아기 때의 좀 느끼는 그때는 또 그대로 몰입하셨고 또 사춘기 왔을 때는 그걸 또 최선을 다하시는. 네, 사춘기에 최선을 다했죠. 여튼 사춘기가 왔습니다. 세게. 그래서 지독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수능을 대박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탓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죠. 애만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되게 멀리 지내다가 제가 22살 때 편입을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기도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편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와 밤 기도를 매일 하시던 때여서 이제 나도 그럼 새벽 예배를 좀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40일 작정으로. 그러니까 그 나이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하고 되게 멀어져 있을 때. 20살 되나요 그러면? 22살 정도였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을 텐데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가겠다라고. 신앙의 승부를 보겠다. 하고 이제 엄마를 쫓아서 이제 예배를 간 거죠. 한 2, 3주 되게 강렬한 기억이었는데 2, 3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시작을 한 기도잖아요. 말하자면 편입 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갔었는데 예. 한 3주차 때 그 저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예.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과 말까지 예. 육성까지 그 파노라마처럼 들리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들을 했었고 예.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했었고 아하. 그 목소리까지 아. 기억이 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예. 완전히 엎드려져서 예. 회개를 하고 예. 하나님을 정말 그때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구나라는 그 경험을 예. 했습니다. 그때가 22살 경이었어요. 그게 시즌 2예요. 네, 그게 시즌 2였죠. 이왕 시즌 2까지 들었으니까 3도 한번 들어보죠. 그 다음에 시즌 3는 어떤 일입니까? 근데 제가 워낙 그 말 안 듣는 말이어가지고 그 정도의 경험이 되면 이제 정신 차리고 좀 그 젊은 시절을 하나님한테 좀 붙들려서 살았으면 되게 세월을 아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네, 그러니까 되게 양다리를 제대로 걸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회 봉사도 엄청 뜨겁게 했고 그리고 그 세상적으로도 엄청 신나게 놀았던. 양쪽으로 다 활약하셨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군요. 뭘 하나 하면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면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승부를 보는. 한 방향이었어야 되는데 양 방향으로 이제 양쪽 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요. 그래서 시즌 3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동일한 친구들이었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30살 때 처음 창업을 했었어요. 네, 처음 창업을 하고 제대로 한번 망했어요. 네. 또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망하셨군요. 최선을 다해서 망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무슨 사업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모바일 교육 사업이었는데 그 처음 부모가 되는 사람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정서적으로나 혹은 이제 물리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뭐 아주 간단한 예로는 모유 수유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짧은 그때 그 쇼트 영상이 유행이었어요. 페이스북이 막 붐이 일어날 때 인스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앱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아이템 자체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캐시카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컨텐츠는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돈이 되게 만드는 작업은 부진했었던 거죠. 어쨌든 그게 어려워지셨어요? 많이 어려워졌었고 그때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좀 엎드려져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또 대차게 하나님을 원망을 약간 이제 루틴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하고 되게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네, 이제 마음 상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때는 말이 되죠. 그때 당시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같이 신앙을 했던 친한 언니나 친구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나는 안다. 확실히 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지는 않다. 하나님은 내 편인 적이 리얼이긴 한데 없었다. 피하고 보는 좀 어렵다. 네, 그건 나를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안 든다.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인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삶이 쉽진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네,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즌 3는 정말 냉담기로 보내다가, 네. 이제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다시 또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네, 그때가 이제 시즌 4에 돌입하는 때고 그 시즌 4는 이제 모서 십자가의 탄생 스토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머나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아닙니다. 원래 그러면 사업 쪽에 관심이 늘 많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제 꿈이 사업가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목소리가 좋으세요. 아닙니다. 근데 왜 어쩌다 사업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건 이제 그냥 고등학교 초반 때 얘기였고, 저는 사실 그 지역 브랜드, 로컬 브랜드라고 하죠. 로컬 씬에서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기 때 그런 브랜드 회사에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는 로컬 브랜드라는 게 참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뭐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이런 게 시즌이었을 때여서 네? 제가 원하는 그런 회사는 없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한 1년 동안 취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네? 아시는 분이 되게 유명한 온라인 교육회사에서 탑이었던 그때 당시 때 탑이었던 회사에 대리급으로 마케터를 뽑는데 너는 이제 완전 뭐랄까요? 그 뭐라고 하죠? 인재. 아니요. 신입인데 널 뽑을 리는 없겠지만 에? 대리급 뽑는데 한번 지원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해볼게요. 이러고서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회사 마케터로 저의 커리어가 시작이 됐고요. 아하.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다가 아까 말했던 첫 창업은 그 교육회사의 제 사수였던 분이 임신 출산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를 하셨어요. 아하. 나중에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컨텐츠 쪽 사업 부문을 좀 키우면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랑 선배는 안 맞고 그래서 결국 창업. 그래서 스피노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피노프해서 나왔다가 쓴맛을 받았죠. 보면 사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난 이게 맞지 않나라고 했던 것 중에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또 그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이 또 발생해서 맞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사업적으로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모서리 십자가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주에 오셔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서리 십자가 마지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